하나님이 여러분 뒤 옆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공간 여기가 한 200석 앉을 수 있는 곳인데 60명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한 건지 모르겠는데 신청한 친구 중에 한 4명 정도가 다행히 안 와줬어요. 원래 우리 64명이 신청했거든요. 그리고 안 한 친구 중에 또 한 명이 또 감사한 건지 와줬어요. 우리 민서가 또 와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딱 이 공간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 인원 딱 60명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보시면 부장 선생님 문 밖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죠. 보세요, 여러분. 창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한두 병 괜찮겠어 하겠지만 정말 우리 중고등부는 철저하게 여기서 지금 60명만 예배를 드리고 더 넘어간다. 중고등부실로 올라가고 제가 올라갈 거예요. 이런 데로 올라갈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도 보니까 황실, 권민태, 김명희 생이, 은진이, 운우, 규석이, 윤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3번 카메라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한번 줌아웃 좀 해주셔가지고 엄청 이렇게 보니까 되게 또 밀집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건희 준이 좀 떨어져요. 우리 좀 더 떨어져. 건희가 좀 더 이쪽 끝으로 와요. 오케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원래 목사님 설교 제목은 이게 아니라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바꿨습니다.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이제 꼰대 목사님으로 잡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 설교에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언어를 좀 쓸 거예요. 쉽게 그냥 흔히 말해서 밑바닥 언어를 좀 쓸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욕은 아니고 그냥 저 정도. 그런데 이제 혹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좀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꼰대 목사님, 원래는 꼰대 하나님과 꼰대 목사님 제목이었는데 꼰대 하나님이라 그러면 또 이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네가 뭔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알 거고요. 오늘 목사님이 꼰대 목사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 PPT 한번 보세요. 우리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왜 바울이 왜 중요하냐면 약간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강남에서 강남이 나고 시골 살면 아무래도 옛날처럼 막 뭔가 승진하고 높이 되기에는 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정말 부모님이 잘 이끌어주지 않으면 뭔가 힘든 세상이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데 약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반전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삶을 살았냐? 바울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좀 보시면 이러한 삶들을 살았습니다. 일단 바울이 크게 3가지 목사님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바울 체크리스트 보면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확대를 해서 보시면 일단 바울은요 굉장히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증오했던 사람이었는데 알다시피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과 같이 지냈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로 보면 아까도 처음 말했지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게 그의 반전 인생의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삶을 살다가 정말 다른 삶으로 바울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 바울의 눈 멀게 하시고 나중에 그 눈꺼풀을 벗기면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떤 이런 신비적인 일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이 확 바뀌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을 읽었잖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만약 바울이 오늘날 시대에 우리 교회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다. 그러면 꿈마을 엘림 전서가 되겠죠. 이거 교회 이름을 딴 거예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막 썼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 교회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야. 양민서랑 서유빈이랑 막 싸우고 기동쌤이랑 동규쌤이랑 되게 친했는데 한순간에 막 등 돌아서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갑자기 막 두쌤이 목사님 막 고소하는 거야. 법정에다가 부천지원에다가 막 교인들끼리 고소하고 때리고 싸우고 누구는 형식쌤 편, 누구는 윤주쌤 편, 누구는 병욱이 편, 누구는 병민이 편 교회 안에서 편 나눠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살고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좀 변해야 돼라고 하면서 2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2가지 방법을 다 얘기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1가지 방법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어른 설교나 다른 부서에서는 2번째 얘기를 좀 포커스를 잡는데 목사님은 우리 중고등부 생각했을 때 바울이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2가지 방법 중에 2번보다는 1번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1번 한번 PPT 보실래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목사님 오늘 여러분한테 꼰대 짓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꼰대 목사입니다. 바울은요, 그 교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썼는데 책망을 해요. 오늘 PPT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보면 안 읽었지만 이런 내용의 PPT가 이런 내용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목사님이랑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지금 고린도 전서라는 1번 편지를 썼는데도 니네 지금 그딴 식으로 산다고? 고린도 후서라는 2번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한테 미리 경고하는데 니네 나랑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내가 니네 용서 안 할 거야. 자, 이거를 밑바닥 언어로 말할게요. 니네 나랑 만나면 다 뒤졌어, 이 새끼들아. 이거예요. 니네 내가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다고. 니네 만나면 다 뒤졌어. 이 얘기예요, 진짜로. 그냥 성경에서 순화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자극을 해요, 책망을 해요, 분노를 해요, 지적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꼰대 짓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좀 꼰대가 된 것 같아. 목사님이 나이가 좀 든 것 같아. 어떤 순간에 그런 걸 느끼냐면 중일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더 이상 나는 중고등부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일 애들이 내가 약간 감당하기 약간 힘들어요, 요즘에. 김성원 저런 애들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뭐 까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점점 세대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생각이 1번으로 들어요. 2번은 스스로 내가 너무 꼰대같이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이거 중고등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꼰대같이 너 책망을 해,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만나면 다 뒤졌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목사님도 여러분한테 이런 꼰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교회 사람들 변화시키는데 지적을 한다고 그랬죠. 책망을 하죠. 만나면 죽었어.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이것저것 이야기들을 하죠. 니네 진짜 노답이다,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모습이요, 되게 부러워요. 사실 목사님은 여러분이 목사님한테 혼난 사람들이 있긴 있을 거지만 목사님의 마음과 뜻과 온몸을 다해서 여러분도 혼낸 적은 별로 없어요. 목사님은 혼내고 나면 꼭 뒤에 돌아서서 또 유진이가 또 상처받았겠지, 서유빈은 상처 안 받았겠지, 막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은 혼을 내더라도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준이가 혼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준이한테 준이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걸 잘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목사님 뭐가 부러운지 알아요? 그런 걸 잘해. 그러니까 해야 될 말들을 바울은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뒷담 많이 깝니까? 목사님이 어쨌느니, 뭐 시훈이가 어쨌느니, 수지가 어쨌느니, 시험 공부 어쨌느니 얼마나 뒷담 많이 까요. 경쟁 사업체에 대해서, 경쟁 업체나 뭐 경쟁하는 사람들이나 경쟁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앞에서는 안녕, 오늘도 잘 지내, 내일 봐 하지만 뒤돌아서 여우짓 하고 있네, 저 새끼 허세 부리고 있네. 우리 뒷담 얼마나 많이 깝니까? 근데 바울은요, 뒷담을 안 까요. 앞담을 까는 거죠.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임마,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꼰대 짓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정직한 거예요. 뒤에서 앞에서는 뭐 굽신굽신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마치 자기가 막 잘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 바울처럼 용기를 가지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 싫어해,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이 모습이요,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단을 했죠. 나도 지적하겠다.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많이 혼날 거예요. 자, 오늘 설교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울은 계속 그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라떼는 말이야 싫어하잖아요. 꼰대 싫어하잖아요.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게 목사님이 좀 꼰대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자면 왜 목사님 같은 꼰대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싫어서라기보다는 내가 너희보다 좀 많이 살아봤는데 너희의 지금 그 고민이 지금 이때 되면 사실 별거 아니야 라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조언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꼰대들 중에서도요. 근데 목사님이 안타까운 건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의 언어, 사랑의 충고, 사랑의 이야기들을 다 꼰대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중에 정말 꼰대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꼰대가 아니라 정말 내가 준수쌤을 아껴서 다소리를 아껴서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모든 회사원들이 그냥 뭐든지 다 쟤는 꼰대야. 제 말은 이상해, 왜 날 가르치려고 그러지,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리고 목사님이 꼰대짓 지금부터 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이 진짜 우리를 위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합니다. 지적할 건 지적하고 책망할 건 책망하고. 왜냐?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제가 좀 움직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열받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화를 내는 게 뭔지 알아요? 바울이 원래 화 별로 안 내거든요.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빡칩니다. 오늘도 아까 말했잖아. 길동쌤 편, 동주쌤 편, 주연쌤 편, 민지쌤 편, 뭐 준이 편, 민혁이 편, 각자 막 편을 나눠. 그리고 야,
쟤는 우리 교회긴 한데 야 쟤는 저쪽이야. 놀지 마. 쟤랑 밥 먹지 마. 쟤랑 뭐도 하지 마. 거래도 하지 마.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노니까 바울이 그거에 제일 열받아가지고 너 만나면 니네 다 뒤졌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그딴 식으로 살고 있다고? 바울이 대놓고 말합니다. 대놓고. 여러분 이거는 꼰대가 아니라 그 교회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계속 그렇게 나눠진 상태로 이어지면요.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 교회 무너지면 그 지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천 지역에 교회가 엘린교회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엘린교회 사람들끼리 우리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확실하게 화를 냅니다. 목사님이 어제도 어떤 학생 한 명이랑 통화를 했어요. 한 명이랑 통화를 해서 야, 너 그렇게 물론 막 이렇게 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약간 지적을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이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죠.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목사님이 한 말에 대해서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을 거예요. 꼰대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한 말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잘 들은 줄 알죠. 목사님 일단 그렇게 믿을 거야. 근데 그 친구 뭐 그렇게 듣겠죠. 목사님 용기를 내서 왜냐? 걔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친구를 위해서는 그 친구가 혹시 이 얘기가 기분 나쁠지라도 목사님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어렵게 저녁에 그 친구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목사님의 얘기를 잘 들었겠다고 생각하면 맞는 거겠죠, 준이야? 그렇죠, 준이야.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담까지 않고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꼰대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나 잘해. 목사님 너나 잘해요. 드림쌤이나 잘하고 그런 말해. 상사들 꼭 그런 거 있죠. 선배들 꼭 그런 거 있죠. 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건 네 때고 지금은 우리 때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꼰대들은 마치 자기네 때가 되게 힘들었는 줄 알고 다 맞긴 맞아요. 그런데 꼭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일단 너나 잘하고 말하세요. 목사님 그런 마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교회에서 바울이 왜 책망하고 왜 분노하고 왜 그렇게 말하냐면 우리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목사님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이렇게 잘 앉아가지고 휴대폰 안 하고 잘 1시간 집중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교회뿐만 아니라 저문을 나가서는 순간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자, PPT 보여주세요.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이 전에 거 보여주세요. 시작. 자, 근데 잘 산다는 건 돈이 많고 옷이 많고 화장품이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몸이 좋고 이런 의미의 잠삼이 아니라 한 번 더 보시면 사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잘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이 아프더라도 책망하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앞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코로나 장난 아니죠. 지금 뭐 교회에 대한 혐오들, 유치원에서도 뭐 우리 아이니 요즘 어린이집 보내려고 그러는 어린이집에서도 학부모님들이 엄마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그런 건의를 해요. 우리 지금 이 학생 중에 교회 다니는 집안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집안에 A 있으면 나 우리 애 어린이집 안 보내겠다. 지금 이런 사회예요. 진짜 우리 지금 이러고 있어요. 자, 그 말은 저 새끼들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조심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는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건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도 안 되고요. 밖에서의 모습이랑 교회의 모습이 너무 똑같아서도 안 돼요. 바울이 책망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3 생활을 잘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중1,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음이 아프지만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잘 알고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칠 텐데요. 우리 1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있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오늘 이 본문이랑 오늘 이 이야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시작. 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요얘기가 요얘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문이 바로 요 고린도서 13장 13절이에요. 축도하는 게. 바울은요 책망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유진아 내가 너를 응원할 거야. 근데 은서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결국 마무리는 사랑, 위로,
기다림, 격려로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말했죠. 책망과 사랑. 바울은 책망을 먼저 했고 마지막에 격려하고 위로해 줬어요. 목사님도 여러분에게 가끔씩 혹시 책망을 하더라도 사실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늘 우리가 그런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가끔씩은 나를 찌르죠. 듣기 싫은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잘 되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받아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아까 하은이가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끝까지 응원할 거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잘 힘내서 남은 시험 기간 또 남은 2020년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꼬마리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좀 앞에 나와주세요. 우리 은혜 아니면이라는 좀 빨리 나와주세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같이 부를 텐데 결국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나를 책망하신 하나님,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3 너무 힘들지만 내가 지금 여기 견디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험 기간 친구들과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은혜 아니면 이라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